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오늘은 성경의 동물들 얘기를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동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참 그 전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 12를 따로 뽑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을 전도하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전도 훈련을 위해서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었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이라고 얘기할 때에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고요. 너희는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다. 걱정도 되고 뭐 그렇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너희들 정말 아직 훈련 가운데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아는데 보내야 되는구나. 뭐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16절 말씀에 동물들이 막 나와요. 동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양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익숙한 거고, 뭐 이리도 그렇고요. 뱀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진 형용사처럼 읽어서 그런데 다 동물 에 빗대어서 상징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양 어떤 것인가? 양이 누구를 얘기하나? 누구라고 했죠? 양이? 제자들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양의 부족하고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했죠?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인 것을 양이라는 말로 상징을 해요. 그렇죠? 양과 이리가 대비돼서 나오는데 너희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었죠?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유대인들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이셨죠. 근데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는데 그것이 제자들이 양이라고 했으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근데 이리가 뭐죠? 이리 오너라, 그 일이? 아니죠.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동물입니다. 일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본 적 있으세요? 이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립니다. 근데 본 적도 있고요. 뭔지 우리 다 압니다. 이리는 옛말이에요. 옛날 말이라서 성경이 처음에 이리로 번역해서 계속 이리로 번역을 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늑대입니다. 늑대와 이리가 같은 거예요. 이리라고 나오면 늑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양과 이리, 제자들과 근데 누가 일인지는 잘 모르겠죠.
제자들을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리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세력이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들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럼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들 아래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살기에 급급했고 이미 시대가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의 열정이라는 것이 율법주의로 변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악하고 위험한 그런 곳에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 제자들을 유대인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유대인들을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리가 뭐라고 그랬죠? 늑대라고 했죠.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은 대부분 wolves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리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늑대들이라고 한 거잖아요. 같은가 보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봐도 이게 리코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울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다. 그리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역시 이리는 늑대의 옛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과 이리 얘기, 동물 얘기로 시작한댔으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은 뭐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 같으라고요? 뱀 같아라, 비둘기 같아라 말씀하세요. 근데 뱀이 되라, 비둘기가 되라가 아닌 만큼 뱀의 어떤 점을, 어떤 상징을,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뱀이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거 없죠. 뱀은 그냥 동물이지요. 동물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미지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뱀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분도 계실 거고 긍정적이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세상에 사람은 많고 다양하고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서 뱀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부분이 생각나기 때문일 겁니다. 뭐가 있죠?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 동물이 뱀이었죠.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하면서 뱀을 뭐라고 설명하죠? 뱀은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문화에서도 그냥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징그럽고 위험한 동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뱀은 모양도 좀 그렇죠. 파충류에다가 다리도 없고 그리고 피부도 좀 그래요. 그런 면이 좀 그렇고 위험한 것은 독을 가진 뱀이 또 있기 때문이죠. 캘거리 와서 좋은 거는 뱀이 거의 안 보인다는 점. 한국에서는 가끔씩 뱀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이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뱀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가 뱀을 사탄과 연결해서 아까 창세기 그 부분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곧 옛 뱀 이래가지고 사탄하고 연결하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도 뱀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뭐가 있죠? 막 생각해 보세요. 막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좋은 거 나옵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고 막 죽어가죠. 그때 이 불뱀은 안 좋은 이미지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럼 거기에 그 뱀의 이미지는 뭐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이미지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떤가? 뱀은 고대 문화에서는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인데 풍요와 다산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고요. 재생과 불멸,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왜 그럴까?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치유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삐뽀삐뽀하고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보면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지팡이를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뱀의 모양을 볼 수 있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 민수기의 말씀에 나온 그 광야에서 구리뱀을 보면 사는 그건가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그 신화의 얘기가 지팡이에 뱀이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상징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앰뷸런스에 사용을 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인가요? WTO인가요? 세계보건 H겠네요. 예. 그 로고도 같은 로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상징해요. 그대로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상징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고요. 이집트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관계가 있으니까. 아포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은 아포피스고요. 그 형상이 거대한 뱀입니다. 그런데 악의 신이에요. 이집트는 다신교죠. 가장 최고의 신은 라라고 태양신이에요. 태양이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게 이 악의 신인 아포피스와 밤마다 싸운답니다. 그래서 이기면 태양이 아침에 뜨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고 이기는 거죠. 여기에서는 악의 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에서 뱀을 사탄으로 그리고 있는 것, 이집트에서 뱀을 악의 신으로 그린 것, 이거 좀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뱀은 어떤 쪽의 이미지로 사용됐는가? 성경에도 나쁜 이미지, 사탄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치료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지혜롭다 하는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요. 창세기에 나온 유혹하는 사탄 뱀의 특징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렇죠? 똑똑한데 나쁜 쪽으로 똑똑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똑똑한데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똑똑하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데 나쁜 쪽으로냐, 좋은 쪽으로냐. 이 양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에서 사용하시는 상징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도는 지혜로워야 한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동물이 뭐예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재밌는 사실 말씀드릴까요? 비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사람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선지자.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안 가고 도망간 그 사람 요나. 그게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는 페리스테라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비둘기는 특이하고 특별한 상징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의 용법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비둘기는 순결, 깨끗함, 평화 이런 상징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나올까요? 성경에 비둘기가 나오는 이야기들 구약에서부터 한번 훑어보죠. 창세기 중에 대홍수를 지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정착할 때에 비둘기를 날려서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무엇을 물고 돌아오는지, 뭐 이런 걸 보고 땅이 말랐는지 확인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비둘기가 이건 뭐 긍정적인 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비둘기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쓰는 동물 중에서 가난한 자의 제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제물, 값도 싸고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뱀이 아니에요. 비둘기의 상징은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다. 그쵸? 기억하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했다. 그 기독교 예술, 그림이나 조각이나 뭐 이런 거에 비둘기 나오면 그건 100%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비슷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드린 그런 얘기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미하는 비둘기의 의미는 뭐예요? 순결한 겁니다. 순결. 순결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뭐죠? 깨끗한 겁니다. 비둘기가 사실은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세균도 많고 그렇다고 하죠. 근데 깨끗한 비둘기가 있습니다. 목욕시킨 비둘기가 아니고요. 하얀 비둘기 있잖아요. 몸에 그 깃털의 색깔이 다 하얀 비둘기. 그러니까 실제로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보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죠. 아마 그래서 이 비둘기가 그 하얀 비둘기를 보고 순결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찬양 가사 중에 오늘 아까도 함께 찬양했는데요.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이런 가사가 있었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찬양 가운데 나오는 가사인데요. 성경의 요 표현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이라는 그 말이 딱 나오진 않아요. 근데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뭐 순결한 내용에 대한 상징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걸 잘 연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한 3-4군데 정도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동물들 얘기로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으로 보시고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고요. 그러니 그게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결론을 얘기하면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지혜롭고 순결하라를 합하면 이게 또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똑똑하고 나쁘다 그러면 교활한 거였고 똑똑하고 순결하면 그게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지혜다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접근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로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을 볼 때는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쉽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파송하시면서 상황까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느낌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요 상황에 딱 맞나?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다면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16절 말씀은 지금 동물 얘기 남았고요. 근데 17절, 18절 말씀은 다른 느낌이 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훈련으로 파송하시면서 니들은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아서 넘겨줄 것이고 니들을 붙잡아서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상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뭐가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이게 같은 얘기인지 또 다른 얘기다 하는 논란이 있는데 다른 데에는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아마 다른 사건이겠죠. 그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기록했을 텐데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볼수록 이건 여기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맞는 것 같아요? 붙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본 장면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 나와요.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붙잡혀 가고 매를 맞고 언젠가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서 떠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판받고 로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시기가 안 맞잖아요. 12제자들의 지금 전도훈련의 파송에서 겪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얘기가 시간을 한 수십 년 뒤로 미루어서 교회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 12제자가 제자가 아닌 사도라고 불리고 그때쯤으로 가면 딱 들어맞아요. 교회가 박해받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는 무엇과 겹치느냐?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하고 겹칩니다. 좀 묘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훈련으로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상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상으로 보면 교회가 박해받을 때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자들의 미래의 일을 예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 훈련 나가는 요때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지만 너희들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됐을 때 그때 가면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로마가 박해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죠. 일단은.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시점과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것은 이 제자들, 곧 나중에 사도가 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은 됐지만 이 말씀을 누가 읽어요? 복음서를 기록해서 이 읽는 사람들은 훨씬 나중에 성도들이잖아요. 복음서가 기록된 것도 나중이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읽기 시작할 거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에게 왠지 읽는 사람들이 이거 왠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하는 느낌을 느끼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그런 느낌 느끼셨습니까? 저처럼 읽으면서 이건 요때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나중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해. 이런 느낌. 이런 면에서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세 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첫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 그 제자들의 미래의 예언을 하시는 부분. 세 번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동감하고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독자들에게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한 세 층이 보입니다. 세 겹이 지금 한 군데 이렇게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 말씀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때에는 여러 그 적용들 중에 맞는 하나를 찾아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기에도 해당하고 여기에도 해당하고 여기에도 해당해 라고 지금처럼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럼 결국에 이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혹은 그 제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면 사실은 나하고는 좀 하나 건너서의 이야기죠. 제자들과 사도들을 향한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게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 독자들, 나중에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쓰여진 메시지라면 이건 나에게 직접 향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도 우리가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 신앙 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갈등해야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성경 말씀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기록된 그 당시에 그 직접적인 부분의 메시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 과거의 성경의 역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고 있는 그런 음성이 있다. 그걸 동시에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는 그렇게 적용을 해볼 때에는 다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겠지.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박해받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축복의 근거를 찾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서 나를 향한 사랑과 위로를 듣고 싶기 때문이죠.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도 성경 속에서 말씀에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생각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적용을 해보면 믿음이 복되기만 하고 좋은 것만 되고 형통하게만 하는 건 아닐 수 있구나. 내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실수나 잘못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구나. 요거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 전에 끊었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박해당하는 때가 오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 그리고 위로를 전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읽는다면 그 뒤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연결이 바로 되십니까? 조금 생각하면 연결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고요? 형통함만 있다고요?
아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다. 이 말씀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망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